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회복의 지름길.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지요. 그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딱 한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네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에베소, 이 네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들이 이 7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고 가장 먼저 사자가 그렇게 사자에게 편지한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쓰고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죠.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까지 성행했던 그때 당시 아주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부부가 나오죠.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이 키웠던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도록 맡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다 그랬죠? 자,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게 너무 많죠. 2절, 3절, 6절에 보면 행위도 알고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참은 것,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것, 또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것, 이걸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교단입니다. 뭐냐 하면 율법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가 누구죠? 니골라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신앙생활, 잘못 믿음의 잣대를 갖다 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가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변질된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들이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화인 맞아버린 거, 화인 맞아버린 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함정입니까? 여러분,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내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도록,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따고, 한 가지 보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중요한 일도 있고 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덜 중요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일을 이걸 놓쳐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걸 잘했어요. 잘 섬기고 잘 참고 부지런하고 또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망을 받았는데 뭘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 이거 놓치면 그게 결정적인 건데,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것, 첫사랑, 그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지. 처음은 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면서 점점점 굳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첫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 사랑 가지고 봉사하고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 왜 버렸냐?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부부지간에도 그죠? 부부지간에도 집이 조금 작아도 괜찮잖아요. 전세냐, 월세냐, 뭐 자기 집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차를 큰 차 타냐, 작은 차 타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 사랑의 문제가 딱 발생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자꾸 딴 쪽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떵떵거려도 불편한 거예요. 바로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 회복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발달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약해진다는 걸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이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맹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껍데기만 와서 섬기고 껍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여러분 눈을 뜨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는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000마리나 되는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줄까? 지혜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랬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주셨죠. 그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 후에도 없었어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변 나라들이 또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금과 은을 막 갖다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금은보화를 또 그 금으로 심지어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를. 큰 방패를 300개 만들고 작은 방패를 200개 만들었어요. 뭘로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아시겠죠? 이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부어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모압의 왕의 딸을 또 데리고 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경고. 네 마음 변치 마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행해라. 그러면 네 왕위가 견고해지고 네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점점점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고 또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뭐냐 하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뒀어요. 많이. 심지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정도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왕에게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말을 많이 두면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몇 마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뭔 고백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두고 마병을 뒀는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에서 병거가 600성, 600대의 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심지어 1,000몇백 대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보다 더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도 수만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멀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고 뜨겁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은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관심이 있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생각난다는 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에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다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갈 때, 정상에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정상에 있을 때 타락했잖아요. 다윗은 정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이게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나갈 때는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고한 날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멀어져 있지 않는지, 세상 속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한 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나갈 때, 즐거울 때, 그죠? 그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 한 사람만 보세요. 땅 부자 된 사람, 예? 돈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보세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좋은 직장에 어디 서울대학교 어디 좋은데 딱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목에 기부수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정상의 자리에,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잘못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느냐,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사랑을 저버려 있지 않는지 이걸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걸 알고 나면 교만하지 않아요.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즐거워도 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별 반응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내 두 발로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있어 봐야 내가 성한 게,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따라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난주에는 첫사랑 회복해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회복의 지름길이 뭘까요, 여러분? 회복의 지름길은 따라합니다. 회개이다. 아멘.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이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회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슈브라는 말인데, 회복시키다, 돌이키게 하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도 하고 마음으로 내가 슬퍼하고 또 통회하면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자,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통회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돌이켜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을 보세요. 그 마음, 죄 짓고 잘못된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같이 동반돼야지만이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단순한 뉘우침이나 자백이 아니라 깨닫고 슬퍼하고 의지적인 행동까지 옮기는 거,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지, 정, 의. 예, 지. 내가 죄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의는 뭐예요? 의지적인 행동이죠. 행동.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이 전도연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봉고차 타고 이제 유치원을 이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괴돼 가지고 없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하고 막 수소문하고 막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막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유괴해 가지고 죽인 주범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치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크리스찬으로 나오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고 애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이 기사를 만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막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쇼크를 받고 막 가음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막 십자가 앞에서 막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밀양인데 보십시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어 이러면 끝이 납니까? 그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 엄마 보고 얼굴을 눈을 못 맞춰야 되지. 눈을 맞출 수가 없죠. 잘못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죠? 평생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지. 나 예수 믿고 나 죄사함 받았어. 이걸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파. 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입만 가지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지정의 세 가지가 동반된 것이 진짜 회개고 바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축복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했나? 회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돌아와야 되고 행동으로도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먼저고 또 회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 그 모든 감동, 모든 걸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왕이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죠? 예?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후회하고 뉘우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맞죠? 근데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돌아섰어요. 하나님 앞에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통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서 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막힌 것은 없습니까? 꼬여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함으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막혀 있는 것, 또 문제 있는 것 다 해결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바르게 잘 돼야지만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운동 좀 열심히 못해도 강건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신통하면, 마지막으로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합니다. 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혹시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